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더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드고와 여인을 동원하여 다윗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아들을 죽인 책임을 물어서 다른 아들 압살롬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드고와 여인의 살아남은 아들처럼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인 다윗에게 압살롬은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그것을 알고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직접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자는 이야기는 못할 테니 요압이 먼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하면 다윗이 쉽게 허락을 못할 것 같으니 드고와 여인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면서 그의 죄를 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해준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동원해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드고와 여인이 해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요압의 부탁을 받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한 명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나서서 남아있는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드고와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과부의 큰아들, 다른 형제를 죽이고 남아있는 이 큰아들,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번에도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해주는 이야기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잘못을 에둘러 지적하고 있지만 다윗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드고와 여인이 해준 이야기,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떻게 보면 증오와 복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형제를 죽였고 형제를 죽인 아들이 남아있고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죗값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증오와 복수 외에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오와 복수라고 하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지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증오와 복수 외에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지 하나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 자신도 그 선택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오는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한다고 그 증오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오와 복수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악순환으로 계속되어지는데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은 복수가 아닌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증오의 대상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감하게 증오와 복수의 그 연결고리를 끊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오와 복수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